모두 자리에 일어서셔서 찬송 1장을 드리며 사순절 5번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전에 저희들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녹화 방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하여서 우리 목양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자들이 큰 은혜 받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42장을 드립니다. 교동문 128번 사순절 5번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도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 472장을 드립니다. 예수님 말씀하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코로나 신종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예배들이 국가적인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면서 성도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또 우리 목양교회는 이렇게 이른 아침 영상 녹화를 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속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지구에서 온전히 종식되게 해주셔서 모든 사람들의 건강이 회복이 되어지고 일상적인 삶의 처소로 돌아가며, 또한 모든 경제 활동들이 온전하게 회복이 되어지고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특히 사랑하여 주시어서 온 나라 백성들이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지혜롭게 모든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믿음을 가지고 모든 상황에 잘 대처하게 해주시며, 또 사회적인 거리두기로 인하여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이러한 상황에 가정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어서 병든 자가 낫고 마음 상한 자가 위로를 받고 천국을 얻으며, 또한 그 모든 삶이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께 의지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영상으로 녹화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영상 녹화된 것을 통하여서 우리 목양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그리고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과 동일한 은혜 나눌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도모하는 그리스도의 계절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3월 직원회 대신 4월 12일에 모여 직원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직분과 같은 사명에 충성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고 있으며 다음 주일까지 이 일에 동참하고 부활주일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종려주일이 되겠습니다. 주님의 고난에 깊이 동참하고 또 고난주간과 성금요일 주님의 고난에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북중앙지방의 교육자회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총회가 연기되는 중에 있습니다. 적절한 때에 실세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모든 학교들이 지금 휴업 중에 있습니다. 학교들이 개학하여서 정상적으로 가르치고 배우며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역시 식탁교제에 가족들과 함께 맛있게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9 또는 150쪽이 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러라.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오늘 찬양을 우리가 성가대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같이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6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이면 종려주일을 맞이하고 또 고난주간과 함께 성금요일 그리고 그 다음 주일에 부활주일을 맞이하는 그리스도의 계절을 저희는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순절 그리스도의 계절에 우리나라와 전 세계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지금도 치료 중에 있습니다. 또 많은 나라와 그리고 많은 지역들이 두려워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혼란 중에 있습니다. 세계의 경제가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도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더 깊이 회개하고 또 돌이키며 우리의 삶을 성결하게 살아가는 노력을 더욱 힘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요한복음 5장 2절로 9절 말씀을 통하여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는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6장 49절은 예수님의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요한복음의 7가지 표적 가운데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 이후에 있는 3가지의 표적을 담고 있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표적, 예루살렘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친 표적, 그리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표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가나의 한 혼인잔치에 예수님과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여러 사람들이 초청을 받았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어갈 무렵 그만 포도주가 떨어질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포도주가 모자라게 된 것은 잔치를 그르치게 할 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돌 항아리 6에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고 명하였습니다. 항아리에 가득 채워진 물은 신기하게도 포도주로 변하여 더 맛있는 음료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가나 혼인잔치의 첫 번째 표적이었습니다. 이 표적을 통하여 예수님은 만물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증거한 것입니다. 갈릴리의 복음의 옥토라 할 수 있는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은 신하의 아들이 거의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신하는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면서 예수님과 자신과 가버나움까지 동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신하에게 너희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고 믿으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그곳에 가지 않아도 내 아들의 병이 낫게 될 것을 암시한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이 말에 주님의 치유의 이 선언을 그는 듣게 되었던 것이죠. 그는 집으로 내려가다가 아들이 살았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7시에 선언하실 때 아들의 병세가 호전되기를 시작한 것을 알게 된 것이죠. 두 번째 표적을 통하여 예수는 인간의 생명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요한은 무엇을 의도하고 있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이나 어떤 이적과 같은 현상을 행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려 한 것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가 의도한 것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에 잘 나타난 것처럼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것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표적들을 접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의 단계를 점검하고 한계를 극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표적을 보고서야 믿는 믿음보다 보지 아니하고서도 믿는 믿음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신앙인들은 표적을 보고서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음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친 사실과 그것이 주는 교훈을 이 시간 3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베데스다 못에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의 명절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르셨어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르신 때는 77절, 지금으로 말하자면 약 5월경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때는 4월 하순부터 10월 중순까지 계속되는 건기와 우기, 10월 하순부터 4월 중순까지 있는 이 건기와 우기가 바뀌는 시기인 5월 내지는 10월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때에는 동풍, 시로코라고 하는
동풍으로 인해서 작물의 피해가 크고 물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이처럼 베데스다 못에 물이 동하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때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르셨고 못가에서 많은 병자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몇몇 단어들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양문, 베데스다, 그리고 물이 동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먼저 양문은 예루살렘 북쪽에 위치한 함메야 망대 근처의 문입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제물용으로 쓰일 동물들을 성 안으로 들어올 때 이 문을 거쳤다고 합니다. 또한 바벨론 포로기 때는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였는데 그 공사의 시발점이 바로 이 양문이었습니다. 또 훗날 초대교회 집사 스데반이 이곳에서 순교한 것을 기념하여 스데반문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이며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 양문 곁에서 예수님은 표적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못의 이름이 베데스다라고 하였는데 그 이름은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란 은혜를 담고 있습니다. 이 못은 1년 내에 물이 가득한 못이 아니고 간헐적으로 채워지는 못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베데스다 연못가의 인생들이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삶이 아닌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수많은 각양각색의 병자들이 고침받는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구원 그리고 치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못의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데 동하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타라소라고 합니다. 이 말은 흔들다, 혼란시키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곧 물이 위와 아래로 서로 뒤섞여 서서 뒤집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또한 바닥을 드러낸 못에 물이 들어와 가지고 가득 채워지는 그런 현상입니다. 못의 물이 이처럼 동하는 것은 자연 현상을 따라 주기적으로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건강상의 많은 문제를 지닌 사람들이 바로 이때를, 물이 동하는 이때를 놓치지 않으려고 서로 다투듯이 경쟁을 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자, 이처럼 물이 동하기를 어려운 5월에 양문 곁에 있는 은혜의 못가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 등이 누워서 물이 동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천사들이 가끔 내려와서 물이 동한 후에 그 물에 먼저 들어가는 자를 어떤 병에 더 걸렸든지 간에 고쳐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천사보다도 우월하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물이 동하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이 동하는 것은 자연적 주기를 따라 이루어지는 자연현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스스로 어떤 일이 때가 되면 이루어지겠지. 그래, 때가 되면 이루어질 거야 라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저 바닥의 물이 아구까지 차오르기를 그저 바라보기만 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신앙인은 물이 동하기를 마냥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영생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두레박을 내려 열심히 그 생수를 길어 올려야만 합니다. 신앙인은 새로운 차원에서 물이 동하기를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며 의를 도모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차원에서 천국이 도래하기를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만나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만 합니다.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만났느냐, 만나지 못하였느냐에 따라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아무런 소망도 미래에 대한 확신도 없이 살아가던 한 사람을 오늘 우리는 말씀 가운데 접하게 됩니다. 그는 앉아서 38년 동안 살아왔습니다. 그의 소원은 단 한 발짝만이라도 걸어보고 죽는 것입니다. 소경이 단 한 번이라도 눈을 떠서 세상을 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가 보낸 세월은 참으로 긴 세월이었습니다. 인생의 수완을 70에서 80으로 볼 때 그는 이미 반평생을 자기 의지로 살아갈 수 없는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니, 앞으로도 남은 인생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38년 동안 소망을 이루지 못한 그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가 지닌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그의 사정을 아시고 그에게 다가간 것입니다. 여기서 38년이란 세월의 의미를 역사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방황하였던 세월이 바로 그 38년이란 세월이었습니다. 그 세월은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의식, 주 모든 것을 예비하시면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38년 된 병자의 문제도 해결받을 것입니다. 그에게서 병고침을 그리고 나음과 노임을 힘입어서 개인적인 가나안을 경험하게 될 것을 예견해 준 사실입니다. 또한 38년이란 또 다른 의미는 예수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를 배척하던 메시아 신앙이 결핍된 백성들을 향해서 이 교훈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의 인성과 신성을 그리고 표적을 통하여 보여주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며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던 백성들의 영적인 무지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을 지니지 못한 이 시대의 신앙인들이 바로 현대를 살아가는 38년 된 고질화된 병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미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나에게 예기치 못하게 닥쳐버린 견딜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38년의 세월에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문제에 사로잡혀서, 어떤 극한 어려움에 봉착하여서, 어떤 불치의 병에 걸려서 혼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상황 등은 나에게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안겨다 줄 것입니다. 그 고통의 시간이 육체적인 것일 수도 있고 정신적인 것일 수도 있고 영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견딜 수 없는 고통의 시간도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처방을 들으면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38년을 소망 없이 지내, 아니 소망을 이루지 못한 못가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의 인생의 반 이상을 견딜 수 없는 고통대지는 체념으로 살아왔던 그가 늦었지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항상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에게 오늘 이사야서의 기원문의 말씀처럼 축복의 빗줄기, 치료의 광선이 내린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유롭게 걸어다닌다고 해서 다 자유자가 아닙니다. 이 병자처럼 무엇인가, 그것은 곧 걷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인가를 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은 바로 오늘 이 시대, 이 시간의 병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고 나의 모습과 나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아야만 나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니 그저 받기만 하는 신앙인, 줄 수 없는 다친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까? 주인의식도 없이 나그네처럼 방황하는 주변인은 아닙니까?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이 시대의 병든 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38년이나 된 이 병자는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스스로 못에 들어갈 수가 없는 자의력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근본적으로 먼저 못에 들어갈 수 없는, 아니 영원히 그 순간을 맛보지 못할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입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서로 협력해서 그를 떼매고서라도 물이 동했을 때 못에 들어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나음을 받으니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만 달려가지 남의 손을 잡고 들고 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기주의, 개인주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한 경쟁의식이 그렇게 만들고야 말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염두하며 함께 어깨를 마주대하는 그런 삶의 공동체가 되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교회 다닌다 하면서도 이기주의에 빠지고 또 경쟁의식에 빠져서 나만 문제 해결 받으면 돼, 나만 복 받으면 돼, 우리 집만 잘 되면 돼, 나만 승진하면 돼, 나만 건강하면 돼,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더불어 산다는 것, 그것이 더 큰 계명인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참된 이웃이 되고 함께 연못에 들어갈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오늘 말씀에 예수님을 만나면 연못에 들어가지 않고서도 생명 얻을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길은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은혜를 받고 치유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항상 순종하는 자세로 예수님의 처방인 명령을 즉시 실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데스다 목가를 찾았을 때 많은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특히 38년이나 된 누워서 움직일 수 없는 이 병자의 모든 상황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가 그곳에 누워있는 것만을 보시고도 그의 병세가 어떤지, 그 병의 근원이 무엇인지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못 이루시는 것이 없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기적과 이사를 일으키며 표적을 보여주신 예수님은 초자연적인 통찰력으로 이 병자의 모든 것을 간파하였습니다. 그러한 것처럼 예수님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의 모든 문제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처방까지 다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니, 세상에 병든 사람이 자신의 병이 낫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려고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장애인 또는 병신 취급을 당하는 사람을 놀리려고 하신 말씀도 아니에요. 마치 유대 사람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이렇게 요청하였습니다. 또 내 남편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의 부도덕한 삶을 들추어내어 부끄럽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진정한 예배, 진정한 생명의 세계로 이끌어주고자 그에게 그렇게 물었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목가의 병자에게 물으신 물음은 세상 사람들이 도움을 주지 않음을 책망하거나 함께 아파하는 동정으로 하신 말씀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38년 동안 다른 사람보다 먼저 그곳에 한 번이라도 들어가기를 그토록 바라던 그에게 전혀 새로운 차원의 처방을 주시려고 물으신 것입니다. 세상의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을 근본적으로 치유할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땅의 차원이 아닌 하늘의 차원에서, 인간의 차원이 아닌 신적인 능력을 행하는 차원에서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이 물음은 자연현상 앞에서 다른 사람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제시하는 처방, 그 방법과 명령을 따르겠느냐라고 하는 물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래도 세상 방법을 의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능력 많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처방과 방법을 따르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보다도 말씀을 의지하는 차원의 높은 성숙한 신앙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주님의 명령을 듣고 아멘하며 힘차게 즉시 일어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나는 일어날 수 없어, 나는 일어날 수 없어, 이런 의식과 관념에 사로잡혀 절대 일어난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불순종의 자녀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과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는 그 확신, 이것을 가지고 독수리의 날개침과 같은 새 능력을 힘입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며 더욱 큰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 축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안전뱅이와도 같은 요소들이 만약 내 안에 있다면 그 문제를 빨리 진단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38년 된 병자가 계속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는 새로운 차원의 자유를, 아니 걷는 것을 절대로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일어났더니 신기하게도 그 무릎과 발목의 힘을 얻어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다른 사람들이 메고 왔던 자리를 스스로 들고 기쁨으로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 그 처방을 들으면 문제에 내가 억눌려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 위에 내가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내가 들고 그것을 털어내면서 세상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표적이 행하였던 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바리새인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러한 일을 했다고 해서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안식일에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도 생명을 구하는 일을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에게 개인적으로 새 생명을 얻는 영원한 참 안식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 38년 된 이 불치의 병에 있었던 병자를 고쳐주신 것, 이것은 내가 너의 새 생명의 근원이시며 내가 너에게 참 안식을 주시는 그러한 제공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분명히 알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신기한 처방을 믿음으로 행하였더니 그는 삶이 변화하여 스스로 갖는 기쁨과 참된 자유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참된 안식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믿음 안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안전병에게 있어서 안식은 열심히 걸어다닐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죄인들에게 주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얻었습니다. 천국 시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잘 수행하다 보면 어느덧 나도 모르게 참 안식에 도달해 있을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이 표적을 통하여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다고 하는 사실을 유대인들에게 알게 하려 했던 것입니다. 또한 고침을 받은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는데 그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는 들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병으로부터 치료받아 나은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심한 병에 걸릴 수도 있음과 그렇지 않도록 앞으로도 예방하면서 살라라고 하는 그러한 교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은 성도는 받은 바 은혜를 더 잘 간직해야만 합니다. 일평생을 죄와 상관없는 거룩한 삶을 성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경건을 도모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